혹시 이것이 마지막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지금 막 다음 차원으로 날아오르려는 듯한 신비로운 감각 말입니다. 만약 윤회가 무한한 반복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시스템이라면 어떤 영혼은 이 지구에서 마지막 생을 맞이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인생의 배움을 거쳐 재생의 굴레에서 마침내 해방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잠자는 예언자라 불렸던 에드거 케이시는 그 생애를 이러한 영혼의 변화를 밝혀내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무아지경 상태에서 남긴 수천 번의 리딩을 통해 윤회는 벌이 아니라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인생이 새로운 배움의 장이 되고 이윽고 지상에서의 배움을 마치는 영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그중 한 명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 신호는 아주 고요하면서도 대단히 깊은 곳에서 옵니다. 신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인생의 순환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영적인 가르침에서는 의식이 어느 정도의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고 여깁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의 양자 물리학 역시 이 고대의 지혜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시간이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다면 윤회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케이시의 리딩 역시 영혼의 성장은 일직선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시간이라는 환상 그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인생을 사는 영혼의 신호는 단순한 정신적 성장의 증거가 아니라 이 현실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눈뜸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마지막 순환을 마치려 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인생을 힘껏 즐기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목표를 쫓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몰두하면서도 마치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어딘가 한 걸음 물러선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이나 현실 도피에서 오는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위나 명성, 권력을 얻는 데 열중할 때도 당신은 그것들이 인생이라는 게임 속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궁극적인 진실은 아닌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리딩에서 이 현상을 언급하며 지상에서의 순환을 마치려는 영혼은 일종의 우주적인 향수병, 즉 물질을 넘어선 무언가를 향한 희미한 갈망을 경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감각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줄곧 알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잊고 있었을 뿐인 진실을 다시금 떠올리는 듯한 자각입니다. 이 감각은 의식 연구의 새로운 이론과도 일치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금 우리가 자아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초점을 맞춘 의식의 투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환생을 마치려는 영혼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야말로 본래의 자기 모습을 떠올리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마치 당신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선명한 꿈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며 당신 또한 이 현실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온전히 이 세상의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만약 윤회가 배움의 과정이라면 어째서 일부 영혼은 더 이상 그 교훈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궁극적인 깨달음이란 더 많은 지혜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 그 자체가 환상이며 그것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존재하는 일시적인 장치였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감각, 당신에게도 짐작 가는 데가 있지 않으신가요? 필사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관찰자라는 감각이 늘 당신이 겪는 경험의 일부이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마지막 순환을 마치려는 영혼의 시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환생을 사는 영혼의 두 번째 특징은 심오하고 생생한 데자비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때때로 느끼는 일순간의 기시감과는 달리 당신의 데자비는 선명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며 게다가 이번 생에서는 알 리 없는 특정한 지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리딩에서는 해방에 가까워진 영혼이 어떻게 다른 시간선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정보를 경험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생과 환생 사이의 장막이 일시적으로 얇아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경의 오작동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완전히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다차원적 존재의 아주 작은 발현인 것입니다. 당신은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전개를 정확히 알고 있거나 가본 적 없는 장소를 알고 있거나 정식으로 배운 적 없는 기술을 익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선을 초월한 인식이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겪은 여러 환생 사이의 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양자물리학자들은 최근 시간은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는 가능성의 장이라는 모델을 제창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당신의 전생은 결코 과거의 것이 아니며 당신의 의식이 우연히 이 특정한 표현에 집중하고 있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 순환에 가까워질수록 그 초점은 더욱 유동적이 되어 다른 모습의 자기 자신을 순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죽음에 대한 감각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인간 행동을 부추기는 본능적인 공포와는 달리 당신은 죽음에 대해 평온한 수용을 느낍니다. 이것은 허무감이나 절망이 아니라 육체로부터의 이행은 단지 다음 문으로 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대단히 평화로운 인식입니다. K씨가 마지막 순환을 마치는 영혼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는 그 영혼들이 과거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트라우마적인 끝이 아니라 상태에서 상태로의 이행으로서 잠재의식 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억이 원초적인 공포 반응을 서서히 중화시키고 온화한 깨달음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이라는 주제에 신기할 정도로 편안함을 느끼거나 일반적인 감정적 고통 없이 죽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거나 혹은 때때로 예전에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인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은 당신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끝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의 선택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당신은 매 순간을 그 영속성이 아니라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가치를 위해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통계적인 확률을 무시하는 듯한 동시성으로 나타납니다. 우연의 일치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생각이나 의도에 마치 자로쨌듯 정확하게 응답하는 의미 있는 패턴으로 엮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특정한 정보가 필요해지면 그것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끼면 완벽한 인도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현실과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K씨는 이 현상을 영원히 공동 창조자로서의 의식을 키워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그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통해 경험을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동시성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양자역학의 놀라운 발견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관찰자 효과는 의식 그 자체가 양자 차원에서 물리적인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환을 마치려는 영혼으로서 당신은 그저 우주를 경험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끊임없는 창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징의 가장 심오한 측면은 우주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서로 응답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더욱 유연해지고 마치 대화 상대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의식과 물리적 경험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본질에 대한 눈뜸인 것입니다. K씨는 이 시각이 윤회의 순환을 초월할 준비가 된 영혼에게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동시성을 통해 당신은 겉보기에 우연인 것들, 이면에 흐르는 보다 깊은 존재의 흐름에 스스로가 동조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보상이 아니라 당신이 현실이라는 이야기의 전개에 참여하고 있음을 떠올리게 해주는 다정한 신호인 것입니다. 마지막 환생을 사는 영혼을 나타내는 다섯 번째 특징은 욕망, 그 자체와의 특이한 관계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더 많은 성취, 인정이나 사랑을 구하는 끊임없는 갈망에 의해 움직이는 반면 당신은 깊은 충족감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무기력이나 포기가 아니라 외부적인 축으로는 당신이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평온한 인식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노력이나 저항 없이 야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가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생기는 일은 있어도 그것은 결핍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결과에 대한 필사적인 집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주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의욕의 결여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깊은 영적 성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드거 K씨는 리딩에서 이 상태를 언급하며 지상에서의 순환을 끝마쳐가는 영혼이 카르마적인 속박에 자연스러운 소멸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K씨에 따르면 윤회의 순환은 물질에 대한 집착, 즉 욕망 등을 미해결된 경험을 통해 지속시키고 의식을 물리적인 표현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에너지적인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해소됨에 따라 윤회를 강제하는 힘도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 완료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인간 존재를 특징짓는 끊임없는 탐구가 없다면 당신은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지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행동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의식적인 의도가 없어도 종종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독특한 존재감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물리적인 현실이 존재의 기반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무언가의 투영 혹은 표현이라는 직관적인 인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자신이 지각하는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본질을 지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생생한 경험으로서 느낍니다. 이 깨달음은 종종 희미하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인식이 어떻게 경험을 형성하고 있는지 깨닫거나 감각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이용 가능한 정보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은 인간의 감각이라는 제한된 필터를 통해 해석된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유동하는 에너지라는 사실이 서서히 분명해져 갑니다. K씨는 이것을 장막이 희박해지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질적인 현실은 빛의 근원 그 자체라기보다는 스크린에 투영된 빛과 같은 것이라는 점진적인 인식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이라는 보다 큰 틀 안에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와 최첨단 물리학 사이에는 매력적인 유사점이 존재합니다. 홀로그래픽 우주론은 3차원의 현실이 2차원의 경계에서 투영된 암호화된 정보일지도 모른다고 제창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 역시 계산론적인 관점에서 이와 비슷한 개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모델들은 신비주의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이야기해온 것, 즉 물질적인 현실은 더 깊은 정보의 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현대의 언어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환을 마치려는 영혼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마도 만들어진 현실의 본질이 즉각적으로 명확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단단한 물체가 아니라 에너지의 패턴으로 한순간 보이거나 자아와 환경 사이의 인위적인 구별이 한순간 사라지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정체성을 넘어선 당신의 본질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고정된 속성을 지닌 분리된 존재로 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체성 그 자체가 연극 속 등장인물처럼 편리하긴 하지만 일시적인 구조물일 뿐 당신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됩니다. K씨가 무아지경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는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선 깨달음, 즉 초의식이라 불리는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개개인의 자아가 보편적인 의식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리딩에서 그는 마지막 환생에 있는 영혼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시점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하여 개별적인 이야기와 더 큰 맥락을 모두 바라보는 이중의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는 이름, 모습, 역사, 그리고 인격의 경계를 아득히 뛰어넘어 펼쳐져 있다는 인식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투명해지고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보편적인 의식의 초점이라는 것이 분명해져 갑니다. 마지막 순환을 마치려는 영혼에게 나타나는 여덟 번째 특징은 종래의 경계를 초월한 심오하고 보편적인 공감입니다. 자아와 타자의 분리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동정심과는 달리 당신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과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의 연결을 인식하고 그들의 기쁨이나 고통을 자기 자신의 경험의 연장선으로 느낍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리딩에서 이 상태를 우주의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분리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통합된 장의 표현으로서 인식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타인의 고통은 당신 자신의 고통만큼이나 가깝게 다가오며 봉사는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인간관계를 넘어 동물, 식물, 그리고 언뜻 무생물로 보이는 존재의 측면에까지 확장되는 애쓰지 않아도 생겨나는 자발적인 자비심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자아와 환경, 그리고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사이에 기존 경계선이 당신의 인식 속에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투영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의식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확장된 공감은 엄격한 도덕적 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윤리적 행동으로서 실천적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행동은 규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상처 입히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일부를 상처 입히는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점점 더 보편적인 행복과 일치하게 됩니다. K씨는 의식이 그 인식에 있어 파편화된 채로 남아있는 한 진정한 해방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며 환생의 순환을 초월할 준비가 된 영혼에게 이 특성이 필수 불가결함을 강조했습니다. 아홉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반복되는 패턴으로부터의 자발적인 해방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심리적, 행동적, 그리고 인간관계의 굴레에서 의도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빠져나와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당신의 경험을 규정했던 강박관념, 의존증,
그리고 제한적인 신념들을 당신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K씨는 이것을 카르마의 완료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여러 생애에 걸쳐 지속되어 온 학습 패턴의 자연스러운 종결입니다. 리딩에서 그는 마지막 환생에 있는 영혼은 종종 오랜 패턴의 가속적인 해결을 경험하며 다른 경우라면 여러 생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일을 몇 달 또는 몇 년 만에 해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성으로서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투쟁에 얽매인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시련을 점점 더 유연하게 이겨내고 그 드라마에 휘말리는 일 없이 그 본질을 추출해냅니다. 배움은 이전의 발달 단계를 특징지었던 완고한 저항 없이 놀라운 효율로 일어납니다. 당신은 익숙한 자극이 더 이상 습관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되거나 과거와 같은 권력 다툼 없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거나 혹은 정식 치료 개입 없이도 오랜 두려움이 해소되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근원부터 통합하여 증상이 아닌 원인에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당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로 합쳐질 때 극적인 변화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본연의 자아를 겹겹이 쌓인 조건화의 층위 아래에서 부드럽게 떠올리는 것처럼 심오한 통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탐구와 일상생활 사이의 경계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아주 평범한 일상, 그 자체가 당신이 줄곧 갈구해왔던 성스러운 여정이었음을 밝혀줍니다. 영혼이 마지막 순환을 마쳤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K씨는 이 경험을 구체적인 언어로 정의하는 것에 신중했으며 그것이 개념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소멸이 아닌 확장, 즉 육체를 지닌 여정을 통해 얻은 지혜를 유지한 채 의식이 본래의 무한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특징 중 몇 가지를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든 혹은 그저 이 탐구에 끌리는 것이든 영적인 성장은 경쟁도 성취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질에 대한 인식은 영적 오만의 원인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과 더욱 깊이 함께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마지막 순환을 마치려 하고 있다면 이 이해는 당신을 타인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여정으로 당신을 더욱 깊이 연결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깨어남은 당신을 인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화에 더욱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도 도전적이며 그리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살아있다는 경험 속으로 당신의 존재 자체를 가져오기 위해 당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떤 특징을 인식하셨나요? 부디 아래의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식, 영성,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위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당신이 어느 순환을 겪고 있든 상관없이 당신의 여정이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에드거 케이시나 역사의 신비주의자들로부터 더 심오한 영적 통찰과 지혜를 얻기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고 의식과 환생, 인간의 가능성에 관한 저희의 매주 새로운 탐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